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향해 형편없다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였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 교황인 레오 14세를 향해 6번이나 비난과 공격을 가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2일에 트루스 소셜에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은 원치 않는다며 교황은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서 형편없다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고려해 단지 미국인이란 이유로 교회가 그를 선택한 것이라며 레오는 교황 후보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레오는 감사해야 한다.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레오는 바티칸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레오는 교황으로서 본분에 충실해 상식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급진 좌파에 영합하는 것을 멈추고 정치인이 아니라 훌륭한 교황이 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황인 레오 14세를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이 종교 지도자를 직접 겨냥하여 원색적인 비난을 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교황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비판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된 4월 11일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으며 폭탄을 투하하는 자들은 더욱더 축복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칭하진 않았으나 앞뒤 문맥을 보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었죠. 그렇다 보니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언쟁이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교황청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는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둘 때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며 미국을 겨냥하였습니다. 이런 토대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 경제와 기술 기득권층의 지배를 위한 허울 중 하나가 돼버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죠. 그러면서 권력 그 자체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며 권력은 공동선을 향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외신 보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연장선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도 조지아주에서 열린 보수단체 행사에서 미국 부통령이 공공정책에 대해 발언할 때 신중히 하는 것처럼 교황도 신학적 문제를 언급할 때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이 더 많은 모양새입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과 교황이 언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교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니까 난리가 나버리게 되었죠. 교황을 비난한 게 역사적으로 최초는 아니긴 합니다. 20세기 이후에 교황이나 교황청을 비난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경우에는 교황청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비판하니까 교황청을 보고 독을 품은 관료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교황에게는 우파 음모론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죠. 또 나치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교황청이 나치를 비판하니까요. 히틀러는 교황을 반동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교황을 납치하는 계획까지 세우기도 했죠. 또 소련의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교황은 몇 개의 사단이나 갖고 있어 라는 말까지 하며 교황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요.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비판을 겨냥해서 용납할 수 없다. 교황이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을 규탄하는 것은 옳고 정상적인 일이라며 교황청을 옹호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보고 멜로니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기회가 된다면 이탈리아를 2분 안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해도 개의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이 논란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가톨릭 유권자들의 상당한 지지를 기반으로 승리를 거둔 인물입니다. 특히 백인 가톨릭 보수층은 경합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그 핵심 지지층을 정면으로 건드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레오 14세 교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큽니다. 교황은 정치인이 아니라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정신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황을 향한 공격은 신앙 자체를 건드린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내 분위기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주교들까지 포함해 가톨릭 진영 전반에서 불쾌감이 확산하고 있고 그동안 트럼프를 지지했던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이면서 공화당을 지지해온 유권자 중 상당수가 이번 발언에 대해 모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건 여론의 작은 흔들림이 아니라 핵심 지지 기반이 직접적으로 흔들리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문제는 시점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지지층 결집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오히려 내부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표밭에서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의 표심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 타격을 넘어 실제 의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이번 발언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으며 선거 전략 측면에서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이번 사안을 개인적 모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한 번의 발언이 정치적 기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시험대에 올라
돌아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트럼프는 예수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경제를 치유한 듯한 모습,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연출, 그리고 주변을 감싸는 상징적인 분위기까지 누가 봐도 종교적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이미지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직후부터 폭발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종교계 내부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원래라면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 중 하나가 바로 보수 기독교 세력인데 이들조차 선을 넘었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신성한 존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신앙을 정치 선전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종교는 지지와 반대를 넘어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비판은 견딜 수 있어도 신앙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타이밍입니다. 바로 직전에 레오 14세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직후였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메시지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교황을 공격하고 동시에 자신을 종교적 상징으로 끌어올리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회는 종교의 영향력이 매우 큰 구조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형성되면 파장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정치와 종교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건 신격화 시도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인해 논란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정치 권력이 종교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계산된 정치적 행동이냐는 점입니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이 말하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통해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반복해왔다고 말하며 즉 비판받더라도 강성 지지층이 더 강하게 뭉치도록 만드는 방식을 쓴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상대가 정치인이 아니라 레오 14세 교황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정체성과 직결된 영역이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 아니라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을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신앙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번 충돌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건 미국 사회 구조입니다. 미국은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거에서 종교 표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중간 선거에서도 종교 기반 유권자들의 움직임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와의 정면 충돌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정치 지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갈등이 계속 확대된다면 우선 가톨릭 유권자 이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에서도 추가적인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조르자 멜로니 총리까지 공개적으로 반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확산하면 서방 진영 내부의 결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권력과 신앙이 어디까지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선을 지키던 영역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따라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에서도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